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 있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에 담대하고 또 담대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율법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 죄에 대하여 아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는 일은 있어도 그 결국은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적국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정말 억압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건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거나 근심하게 하시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것,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라도 하나님 안에 생명과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과정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치셨다,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본심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근심의 원뜻은 마음이 나뉘다, 여러 마음을 가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에 이렇게 집중할 때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뭔가를 하다가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다른 것이 생각이 들어오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상태, 그것을 근심이라고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근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유혹이 들어와서 근심이 되는 경우죠. 그 경우는 말 그대로 유혹을 받는 것이 되고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올바른 선택과 제대로 된 기준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잘못된 길을 계속하면 멸망할 텐데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소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마음이 나뉘어서 고민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여 제대로 된 길로 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좀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막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을 막 책망하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그래 놓고 나서 그 말이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일이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인자와 올바르게 하심으로 나타났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근심은 허락하시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문제인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회개의 기회로 마음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제대로 가던 길 가운데 세상과 재리와 염려와 아니면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유혹에 따라 근심하게 될 거냐 하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어떤 응답이든지 사모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물질, 건강, 부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근심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지,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근심들이 들어오거나 불안함이나 평안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요.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회개하여 돌이켰어야 하는데 왕의 권위는 남아있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없고 번민하는 마음만 있으니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왕의 권위가 그 힘과 능력이 도리어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나라도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렇게 잘못된 일로 쓰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과 권력과 부요와 건강과 우리의 필요에 따른 응답을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 상태, 근심이 없는 마음 상태, 근심이 있다면 회개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근심의 상태로 내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도 주시지만 그 응답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구하면서 그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과 생각 없이 평안함이 없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가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도리어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지만 그것을 평안과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소유하게 된 것을 자랑하며 간증합니다. 그런데 진짜 간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령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과 이루어진 일이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강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상태가 더 큰 간증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응답이나 손에 잡히는 어떤 환경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의 평강을 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큰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의 아픔은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셨던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가 핍박받는 여러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평안한 가운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나 환경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해 주시는 평강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더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많이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돌아갈 때마다 분인나와 충돌하여서 그 평안이 깨지고 그랬었죠. 마지막 그가 정작 응답을 받았을 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합당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강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과 평안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욕심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아픔이 있고 생각이 복잡하고 많이 어지러울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큰 힘이 되어 나누어졌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 바탕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되 평안을 함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없는 복, 평안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